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장기화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제약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신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중물이라 함은 깊이 박혀져 있는 그 우물의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은 양의 물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저희가 매 주일마다 또 5시에 모여서 이 작은 기도회로, 줌 기도회로, 유튜브 기도회로 모이고 있지만 이러한 물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순례길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동일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거친 파도와 같은 거친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주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폭풍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독을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 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의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의 붉은 즙을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많이 쇠하여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아들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유는 그의 자손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장면에서는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야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그래도 마지막 하는 유언이니까 그 유언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서부터 셋째 아들까지의 유언은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르우벤에게는 너는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왜 야곱이 유언을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유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미래를 계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가 데리고 있는 12아들에 대한 미래, 12아들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한 지파의 조상으로 삼고 대대로 이어지게 될 각각의 지파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자녀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에 대한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지금 병상에 누워서 지금 그 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지만 야곱은 그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침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은 그저 야곱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유언이 그 전에 야곱과는 어떻게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을 탐내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7년이나 일했던 사람입니다. 14년을 일했죠. 14년을 일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형 에서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은 먼저 형 에서에게를 보내고 자기는 그 강을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에서 어떻게 됐죠?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대결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형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낳은 자식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는 꼭 그렇게 티를 내도록 편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결과 야곱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나?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얻어내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진 사람이죠. 심지어 야곱과 씨름했던 그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무엇으로 변하죠?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정 때문에 야곱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을지 몰랐어도 그의 인생은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지금 이 유언을 하는 모습은 그 전에 야곱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말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바로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를 축복하고 그를 만나서 축복하고 그와 헤어질 때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두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말년을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특히 그의 유언을 보면 자신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사심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야곱이 아무리 자기 자녀 3명, 앞에 첫 아들서부터 셋째 아들까지 그들이 아무리 싫었어도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그들을 더 좋은 말로 격려하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만약에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야곱은 또 하나님과 씨름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러한 성정을 아시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험악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만 앞섰던 그의 인생 가운데 아마도 순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그의 아들들의 인생,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레위는 나중에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흩어지는 그 레위 족속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오히려 이스라엘 전역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에게 이렇게 아픈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들을 선한 일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굳이 그것을 수정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차가운 그림자에 따뜻한 햇빛을 비추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야곱이 굳이 그것을 수정하려 들지 않아도 그 아들들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 야곱은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그의 인생 전체가 걸렸습니다. 한평생의 인생이 야곱의 오늘날의 모습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에게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지금 이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성화, sanctification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 야곱의 유언,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이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고 인간의 욕심과 욕정이 성정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이 한 가정의 유언이 아니라 한 민족에 대한 예언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넷째 아들의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넷째 아들 바로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전에 말씀 묵상했던 그 가운데에서 유다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피규어를 가지고 있나요? 바로 희생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와 막내 아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그 모습,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바로 유다의 희생 때문에 그랬죠.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서 민족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셉이 했다면 이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유다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영향력은 자신의 민족에서부터 만민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유다는 먹이를 지키는 사자처럼 용맹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은 원수의 멱살을 잡는 용맹스러운 왕이 될 것이다. 용맹스러운 왕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언제까지? 대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절에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뉘게 되면서 남왕조는 대부분의 다윗 유다 지파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가 왕을 이었지만 사실은 북왕국은 그 처음서부터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북왕국에는 사실 한 명도 그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받지 못한 왕들이 다 계속해서 이어졌었고요.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은 선한 왕으로 평가되죠. 이들이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유다 지파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출애굽 시대에는 갈렙이 유다 지파였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국 시대에서는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유다 지파였고 포로 생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룹바벨 역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중요한 인물이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다윗의 뿌리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좀 전에 말씀 읽었던 10절 하반절에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바로 이분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계시록 5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 7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펼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여기서 난 사자는 메신저의 사자가 아니라 동물 라이언 그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에서의 이미지를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사자를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유다의 사자에서 빌려 쓴 것이죠. 야곱의 유언한 예언의 중심에는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약속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제가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온 왕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처음 시작한 왕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조상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고 얘기했고, 북이스라엘의 왕에서는 이 유다 지파에서 난 왕들도 아닌 상태에서 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유다에게 한 이 예언, 너에게 이러한 왕이 대대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거기에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좀 전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조가 끊긴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유다에게 예언했던 만대로 대대로 왕이 이어질 것이다. 너의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21장에 있습니다. 21장 25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왕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게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통치를 펼치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됐던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 그 왕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그 왕권을 다시 회수하시고 그것을 맡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면 마땅히 다스릴 자가 오면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왕들의 보좌를 취소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든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사에서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서 침공을 당해서 모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을 그때 그 상황,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도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폐하시고 다시 그 왕권을 회수하셨다 할지라도 마땅히 오실 그분, 마땅히 다스릴 그분에게 다시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이 편만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시고 스탑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 이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그 유다의 민족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니까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이 끊어졌던, 그렇지 못했던 관계없이 유다의 자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야곱이 유언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 우리에게는 하나는 은혜요, 동시에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어가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굳이 지파를 따지자면 우리는 어떤 지파에 속하게 되죠? 예수님의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굳이 따진 그 영적인 유다 지파이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스탠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유다와 닮아야 하지 않겠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그것을 한탄하면서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슬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지금 있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가 왜 허물이 없었습니까? 그도 요셉을 팔 때 가담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을 덮고 그에게 왕권의 지파가 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가 요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 때문 아닌가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악의 사슬을 끄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슬을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의 십자가, 그것으로 그 사슬을 끊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유다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희생하려 하고 배려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오히려 자신을 남보다 높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유다와 그리스도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국가는 어떠한 국가인가? 우리의 그 모습이 유다의 그 모습과 일치하는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순례길 교회가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분이 오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어쩌면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의 생각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했던 그 모습, 그렇게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유다처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길로 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례기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그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그 아픈 이야기들을 했을까?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임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러한 기우들이 있는지,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더 문제가 발생해서 더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 과연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고, 두 번째는 유다의 그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실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도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과연 유다와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유다와 함께하는 아버지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영적인 유다의 지파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 저희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결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순례길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무엇이 목표인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그것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개척하는 모든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길 원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같이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순례길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의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작지만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고요.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라는 그 믿음과 소망, 그리고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순례길 교회 식구들, 기도의 용사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일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런 걸 하나님 우리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실패하는 모습으로 보여질지언정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거 감정이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막 하나님 주시는 계획으로 나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이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일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이때 그 지구촌의 여러 가지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에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어서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나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잘못된 역사와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선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에게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왕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아픔과 분열과 차별과 반목을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러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좋은 나무 그래서 우리 다시 오시는 그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가운데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을 향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두고 온 조국의 한국교회와 이 땅의 이민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유다는 희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오늘날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힘든 문제들, 저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비드-19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온타리오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모이는 인원 10명 제한한 것을 처음에는 GTA 지역에 있는 가까운 도시 세 군데에서 어저께 온타리오 전역으로 확대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프론라인에서 일하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인프라인데,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장기화의 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사태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국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선교지가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원주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난민들과 함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저희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풍기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 야곱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올려드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여전히 저희들을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주님의 왕권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그러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경배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의 식구들과 그 자손과 그 생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줌 기도회와 유튜브 기도회로 동시에 저희가 지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하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커뮤니티, 말씀의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 같은 역할을 했었을 텐데 우리의 이 기도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물가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 동일하게 감사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저희가 장년부와 청년부를 나누어서 잠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주일날은
제가 그 미랄교회에서 하는 그 교육자 수련회 관계로 저는 줌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유튜브로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두 전도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파송 찬양 드리는데요. 이 파송 찬양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편곡하고 또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고 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순례길 교회 주제가로 삼고 싶은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파송하고 또 줌으로는 다시 우리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